오늘 우리가 맞이한 주일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대개 성탄 주일은 성탄절, 그 다음에 성탄 후 제1주, 성탄 후 제2주 이렇게 가고, 주현절기도 주현 후 제1주, 주현 후 제2주 이렇게 가죠. 성령 강림절기도 성령 강림절 후 제1주 이렇게 가는데, 부활절은 부활절 제2주, 부활절 제3주 이렇게 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주도 부활절이었고 이번 주도 부활절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절 제3주, 다음 주도 역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까지 50일 동안 부활절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확고한 부활신앙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부활의 감격으로 계속 차 있습니까?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내오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체험한 것은 주님의 부재와 임재 혹은 공허함과 충만함, 이런 우리 영혼의 차이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죽음과 부활을 연속적으로 시간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공포 속에서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고, 또 주님의 부재함, 무덤에 주님이 없었던 그 순간 때문에 근심하던 여자들도 보았지만, 그 중에 우리 가슴을 가장 뜨겁게 했던 것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던 천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비로소 갈릴리에 계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돌아가서 부활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감격과 그 벅찬 여운이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고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과 삶을 분리시켜서 각각 분리된 영역에서 죽음을 체감하고 삶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냥 죽음은 죽음일 뿐이고 삶은 삶일 뿐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자신 역시도 그렇게 어느 순간엔 믿음이 있다가 어느 순간엔 믿음의 회의적인 그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음을 토로하면서, 그런데 그런 의심은 자기에게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 회의적인 사람들 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들을 할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자석에 이끌려서 안타깝게 요동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향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바르르 떨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또 구경꾼들이 그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갔어.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누가 들을 수 있겠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물음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필립 얀시는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을 놓지 않고 굳게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다. 그러면서 터무니없어 보이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거부하고 있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 오늘 복음서의 말씀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목요일 저녁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라져버린, 무덤에서 사라져버린 그 실종 사건을 의논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소집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저녁 이렇게 말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교부 페트루스 크리솔로구스는 자신의 설교집에서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저녁, 이 저녁 시간은 시간상으로 저녁이라기보다는 슬픔으로 인한 저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이 요한의 설명을 감안할 때 정말 그 저녁은 슬픔과 두려움이 혼재해 있는 어둠과 두려움의 저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제자들의 이 심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울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문들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는데 비단 그들이 닫아 걸고 있었던 것은 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닫아 걸고 두려움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순간 영생의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그냥 본능적인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마치 나침반 바늘처럼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요. 성 요한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저녁 시간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 저녁 시간이 인간의 두려움이 극대되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 두려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인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서 또 26절에서 세 번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왜 예수님은 세 번이나 이렇게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실까? 제자들이 평강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평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평강을 잃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헤드린의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자기들을 체포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로 제자들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여전히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러면서 서열 문제를 가지고 민감하게 신경전을 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출세욕 또 권력욕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산헤드린의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이 두려움이 본능적인 두려움이었다면 생의 큰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은 정치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중에는 장차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할 베드로도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사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 군중들이 걷는 모든 사람이 다 걸어가는 큰 길을 탐하고 큰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하던 베드로가 아닌 거짓 생명을 버리고 돌아선 이 베드로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하나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하나의 길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숨을 내어 쉬셨습니다. 이 숨은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태초의 사람은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그 태초의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만 남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거짓 자아로 살고 거짓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스스로 그럴듯한 길을 만들어냈어요. 마태나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그 길은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런데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은 절망적 몸부림이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그 넓은 길로 가면서 출세하기를 바라지만 절망적 몸부림이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주님의 죽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채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기를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은 채 슬픔과 두려움에 떨어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창조주의 숨결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궁금하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전후 사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초대교회가 직면해 있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부정직의 문제,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였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문제는 산헤드린 공회를 비롯한 유대 관원들의 박해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그들이 징벌적 죽음을 당함으로써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그런 사도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멀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에 따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가둬버렸을 때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나타나서 사도들을 구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 사도들이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도망을 가지 않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끌어내서 종교 재판을 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의 기초가 돼요. 배경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곤혹스러운 심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해요.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 예수가 흘리신 피, 이거는 덮어버리고 싶은 이름, 덮어버리고 싶은 사건이에요. 만약에 제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런데 자꾸 시중에서 내가 죽인 그 사람의 이름이 회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흘린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요즘 뉴스 보면 불안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덮어버리고 싶은데 자꾸만 그렇게 이름이 나와요. 누가 그러는가 하면 사도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들의 그때 이 사람들 초조한 마음이 그들이 하는 말에서 드러나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몇 사람에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들의 느낌으로는 예루살렘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흘린 피가, 그 소문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이런 말에서도 그들의 그 불안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말은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해요. 이 대답은 베드로나 사도뿐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고백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초대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 이 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인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역사는 살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줄곧 죽임의 역사였습니다. 21세기 이 문명의 시대에도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는 이 전쟁과 죽임의 역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로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호락호락하게 우리 한반도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폭력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합법의 옷을 입은 폭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의 주장을 보다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것의 방점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 그들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은 인간이 저질러온 죽임의 역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살림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사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방점이 찍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에 메시지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그리고 거기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에서 살림의 역사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이유, 그리고 다시 살리신 이유를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을 군중이 죽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까? 당신의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군중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사나운 군중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거짓 생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그런 분별력이 바로 회개입니다. 군중 속에 섞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짓 생명을 따르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회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함께 언급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 그 거짓 생명의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의 표현에서 변화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회의적이었던 제자들, 주님이 체포당하시던 목요일 저녁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 숨어버렸던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 걸고 떨고 있던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그 슬픔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생기를 잃고 육체만 남은 채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주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41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고난은, 세상의 위협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두려움의 밤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총은 우리를 당당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를 보여준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pat모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3가지 수식어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종이시다. 하나는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건 요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던 시기는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게 아주 극심한 박해를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잔인한 죽음도 각오해야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더구나 지금 유배당을 살아가는 유배자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의 머리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건 목숨을 내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리고 그가 성령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배자의 신분이고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라고 요한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숨을 깊이 들이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주님의 그 호흡을 내가 내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제자들처럼 그렇게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서 아주 어둡고 음울한 저녁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호흡에 나의 호흡을 실어서 살아가노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존재에 가득 차고 주님의 숨결이 내 존재에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라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둡고 음울한 세상에 생명을 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튀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바보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